어느 마을에 신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크지 않은 마을이라 뭐 신발 가게도 크지가 않았겠죠. 자그마한 신발 가게가 있는데 이 신발 가게가 소문이 잘 난 겁니다. 신발도 튼튼하고 싸고 아주 좋다는 소문이 나서 이 신발 가게가 잘 된다는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을에 신발 가게가 잘 된다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뭐 차리러 갈까요? 예, 신발 가게를 또 하나 차리려고 한 사람이 이 잘 되는 조그마한 신발 가게 옆에다가 다른 신발 가게를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신발 가게에 큼지막하게 간판이 내걸린 것입니다. 뭐라고 내걸렸느냐? 최고의 상품 취급. 이러니까 갑자기 조그마한 가게에서 상품이 잘 팔렸던, 가게에서 잘 되고 신발이 잘 팔렸던 이 가게 손님들이 저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왕 질 좋은 거를 사야 되겠다 해서 다 모두가 최고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옆에 저렇게 큰 가게가 생기니까 이 조그마한 신발 가게는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이 반대쪽에 다른 신발 가게가 하나 또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최저 가격 보장. 이러면서 간판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가게가 잘 되고 또 좋게 소문이 났던 이 처음에 원 주인, 원 가게는 점점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양쪽에는 큰 대형마트 같은 신발 가게가 그리고 최저가를 보장하고 한쪽에서는 최고의 상품을 보장하는 이런 가게에 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요. 이렇게 참 세상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때가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원 주인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겠을까요? 이 신발 가게를 접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그러면 간판을 하나 만들어 새로 걸겠다 하고 간판을 새로 딱 하나를 걸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그 가게로다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최고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가게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 저쪽으로 모여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가 오히려 디딤돌로다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으면서 자기의 간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아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했더니 최고 아니 그것도 안 되는데 뭐라고 했을까? 싸고 질 좋은 가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막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싸고 질 좋은 것이다. 세 글자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가운데 간판에다가 원 주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출입구.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양쪽 가게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 가게로다가 다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때가 악해서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살 가망이 없다. 나는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열어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 이 기회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 주어지는 기회예요. 오늘 지나면은 이 기회는 오늘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늘에 주어질 하나님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가게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들은 현재라는 가게에서 신발 가게에서 과거라는 가게를 보면서 신발 가게를 보고 미래라는 신발 가게를 봐요.
근데 내가 오늘 젊은이들도 보면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도 보면은 옛날 살았던 삶 속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환경에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환경이 어렵다고 공부를 접었는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시절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오늘의 가계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가계를 바라보면서 계속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며 오늘도 보내고 내일도 또 일어나서 또 후회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가게에 미래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가게가 불안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카페에서 한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근데 카페에서 하루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차값이 5,000원 정도래요. 근데 어느 친구가 이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그 스터디 그룹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너는 차를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 한 잔 마시려면 5,000원이에요. 5, 7에 35, 35,000원이에요. 곱하기 4 하면은 14만 얼마가 된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 차를 한 번도 친구를 위해서 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스터디 그룹에서 밀려나는 세대. 이게 젊은 20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젊은 20대들이 미래를 보면은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현재의 신발 가게에서 문을 닫을까, 내 인생을 접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발 가게 주인에게 설마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이 신발 가게 이름을 출입구라고 붙일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현재를 자꾸 과거를 보면서 후회를 하고 미래를 보면서 불안정하다,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오늘을 보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6월 4일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제가 만일에 이 시간에 설교를 할 이것을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물론 다음 주에는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나에게 준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귓속말로도 어떻게 하느냐?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다는 말로다가 우리를 자꾸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소리만 내 귀에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가 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놓치면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먼 훗날에 우리는 또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15절서부터 하면은 비교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게 뭐냐? 그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이고 때가 악한데 악한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는 지혜가 없다는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라는 했을 때 오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겁니다. 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내가 융자금을 갖고 있는데 융자로다가 계속 이자를 내고 있는데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금리가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나도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0. 얼마 오르고 있습니다. 조짐이 이상하다. 이게 지금 신문으로 내는 것입니다. 많은 융자를 냈던 우리들의 젊은이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또 젊은 신혼 부부들은 또한 심각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세대는 계속 악하고 나에게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떤 돌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나의 흠집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돌팔매질해서 끌어내리려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나의 가정 안에는 없을까요? 나의 정말 친한 크리스찬 친구들 사이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도 내 가정에도 내 가족끼리도 형제간에도 계속 나에게 돌팔매질하는 일들만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당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면서 오늘의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번 16쟁수입니다. 2번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2라고 번호가 적혀 있는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번호 2번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맨 밑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라도 번역이 가능하다. 뭐냐?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저는 이 밑에 있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사라는 건 뭐냐? 여기서 사다라는 말은 어느 날 경매 시장에 갔더니 이거는 우리들 갑오로 내려오는 물건이 저기에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집안의 갑오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게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자금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여기에 사다라는 뜻의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끌어안아서 잡듯이 사듯이 네가 오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오늘,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올 2017년, 더 나아가서는 나의 20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네가 잘 분별해서 딱 잡고 이거 잡으려고 다른 거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이거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소중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가족이 일부 예배는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예배당으로 초청받아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자들은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낯설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청을 받아 온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발걸음 내딛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정해서 나가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들 나에게 이상하게 내가 똑같은 예배당인데도 그 예배당에 적응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라는 데를 처음 온 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어렵게 온 이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6월 4일의 이 기회를 내가 헌신짝 버리듯이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평생을 오늘 내가 눈 뜨면은 맨날 후회만 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불안하게 내가 살아갔는데 내가 오늘 한번 교회에 어렵게 발을 내딛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꿀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준 기회로 알고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면은 오늘 후회와 불안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며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특별히 중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 수는 그 목사님 가족, 목사님을 제외한 3명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명절을 맞이했는지 목사님만 빼고는 나머지 3가족도 이제는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예배를 하루 쉬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 오늘 한번 쉬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 영혼이 없다 할지라도 저기 영혼이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영혼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거를 쉴 수는 없지.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배 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갖고 열심히 설교를 했대요. 열심히 설교하고 회개하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설교가 중간중간이니까 저 뒤에 숨어있던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나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뛰쳐나와서 강대상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목사님이 놀래갖고 설교고 뭐고 다 하고 뒤로 나가서 그냥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교회 예배당에 시계를 훔치러 돌아다니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이 벽시계를 훔치려고 이제는 교회에 예배 드리려니까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벽시계를 훔치려고 새벽에 왔다가 잠시 좀 쉬어가자 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까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갖고 열심히 설교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예배당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용서를 받아야겠다. 와서 목사님에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진짜로 회심을 하고 정말로 신앙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교회에 탁월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시골 교회는 성도들로다가 채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준 이 소중한 기회, 그것은 오늘이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후회만 하고 미래를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오늘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오늘은 내일 우리는 똑같이 후회와 불안 속에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의 만남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주신 기회예요.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피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둑도 깨닫고 기회를 잡았는데 아니 우리는 왜 이 좋은 기회를 갖다 흘려보내면서 의미 없게 그냥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함께 내일을 새롭게 살 기회, 그거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서 있는 일들을 어쩌다 보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모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모스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며 심판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면은 하나하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십니다. 에돔, 암몬, 이렇게 다메섹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아모스 앞에 보시면은 심판하는 내용 나라들을 보시고 지도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서부터 점점 이스라엘에 가까운 나라 순으로다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꼭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뱀이 꼬아리를 또아리라고 그러나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선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먼 데서부터 한 나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그 다음에 가까운, 그 다음에 가까운,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이 네가 돌이켜야 될 때니까 더 나아가지 말고 지금 돌이켜라. 오늘이다, 오늘이다 하면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가운데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아 내가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더 놓쳤다가는 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을 보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있고 만남이 있고 이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기회를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 뭐 우리 교회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자기는 이제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가슴이 이상해진대요. 자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걸 본다는 겁니다. 나하고 엊그저께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그렇게 교회도 같이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가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제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내가 남은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이게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고요. 오늘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보는 것입니다. 기회들을. 여러분 이런 순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라는 15절의 말을 17절에서는 다시 바꾸는데 무슨 말로 바꾸느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회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돌이키라는 기회인지, 아니면은 내가 미래에 너를 쓸 것이니까 여기에 잘 준비하라는 기회인지, 이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으로다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그래서 우연으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온 거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서 이 예배당에 처음 오게 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오고 싶으니까 온 거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 없는 자처럼 오늘 크리스찬들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너희도 똑같이 우연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거야. 돌팔매질 당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악한 세대가 나에게 돌팔매질하고 박해한다고 똑같이 칼을 갈고 똑같이 칼로다가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너희는 이렇게 지혜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여하신 너희를 향한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을 너희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고 이 기회를 살려야지 너희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저 외곽 주변인에서 핵심적인 사회에 중요한 변화의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죠.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에 313년경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영향력 있는 주도적인 인물들,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도적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요, 시간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시간 그러면은 이렇게 시계 24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도 시간이 되니까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당에 가고 다음 주도 또 가고 하고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 그리고 후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밥 되니까 밥 먹고 오늘도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1분 1초가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 6월 4일이라는 요 일부 예배가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주어졌고 이렇게 모든 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까요? 6월 4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매년 오는 6월 4일 의미 없이 보내버리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 이런 날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다가 여겨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8월 15일이 저기 캐나다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8월 15일 말하면은 알까요? 그 사람들은요, 매년 있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가 버려요. 이럴 때 8월 15일이라는 날짜는요, 그들에게는 크로노스,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8월 15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어린 세대는 얘야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빨간 날, 학교 안 가는 날, 방학 때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쉬는 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인지 말 안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8월 15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때 이거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나가는 시간, 한순간순간 지나가는 1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우연의 시간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고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은 악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기회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끔 다른 소리들이 들리게끔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발 가게의 한 주인처럼 문제에 부딪힌 인간의 삶이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포기의 순간입니다. 옆에 거대한 매장이 들었으면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판 하나 새로 걸었더니 새로운 기회가 거기에 놀랍게 펼쳐지게 됐어요. 포기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손발 다 들고 항복을 포기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나는 포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우리 20대 30대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신데요, 20대 30대들이 하는 말에 중요한 용어 가운데 처음에는 3포 세대로 시작됐습니다. 3포 세대. 근데 지금은 9포 세대까지 갔어요. 또 조시다 말고 또 저기 9포 여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9포가 아니고 9개 폭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자녀가 이미 저희 자녀도 20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지금 3포, 9포 세대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포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예요. 여기서부터 점점 늘어갑니다.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점점 늘어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손에 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이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가 됐는데 내 손에, 내 통장에 빈털털이고 학자금 융자 때문에 내 빚만 갖고 있는 내가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면은 손에 가진 것이 없는 포기도 될 수 있지만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젊은이들은 모릅니까? 내 손에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것을 잡아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만 3포 세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30년 전에 저희 세대도 똑같이 3포 세대였어요. 손에 없어서 저희는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럴 것 같은 세대가 똑같이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는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돈은 없고 통장에 빈털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손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은 내 통장보다도 하나님이 못합니까? 내가 가진 몇 푼 안 되는 그 돈보다도 하나님이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20대부터 지금 30여 년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절대로 내가 손에 아무 것이 잡은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30여 년간 살면서 후회해 본 적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지 않고 잡으면은 오늘 우리 속에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요. 장애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로 인해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거를, 그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왜 모릅니까?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좋은 방법들, 그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왜 우리는 못 봅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주인이 실수하는 바람에 이제 늙고 아무 짐도 실지 못하고 농사에도 쓸지 못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늙어갖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당나귀가 실수로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리니까 저 밑바닥까지 빠진 거예요. 막 슬프게 이 당나귀는 주인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당나귀는 늙었고 쓸모도 없고, 그리고는 동네에서는 이미 우물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지금은 당나귀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물을 메꾸려고 파묻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쓸모없는 당나귀 단념해버리고 뭐가 필요하냐,
아무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가 필요하냐? 묻어버리자 해서 주인이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결국에 그 동의와 함께 삽을 각각 집에서 가져와서 흙을 파서 당나귀를 그 우물에 메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당나귀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우물도 당나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사람들과 주인은 결국 흙을 계속 퍼부으면서 당나귀를 우물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웬일인지 당나귀가 울지 않는 거예요. 얘가 왜 안 울어? 그래서 흙을 열심히 파던 사람이 갑자기 우물 안을 쳐다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가 자기 위에 떨어지는 흙더미는 떨어질 때 흙을 갖다가 툭 털어서 자기 발 밑에다가 밟아서 단단하게 흙으로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은 흙을 갖다가 밑에다 꽉 털어서 또 만들고 또 해서 또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우물 거의 꼭대기까지 흙을 딛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를 묻어버리려는 이 세상의 흙더미 속에서 깔려서 죽은 당나귀가 아니고요, 흙더미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았어요. 왜? 나를 파묻고 나를 향해서 던지는 저것을, 나를 죽이려는 그것을 내가 딛고 일어서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30대 40대들, 우리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저도 30대 가까이까지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 이후에 살아봐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매장하려는 돌팔매질들과 욕설들과 비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의 던지는 진흙통 속에, 나에게 던지는 흙더미 속에 깔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시 잘 보면은 던져지는 흙더미 속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들을 주셔요. 왜? 당나귀도 흙더미를 자기의 발밑에 다시 다지면서 올라올 기회로 삼았는데 우리가 당나귀만 못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수많은 것들 속에 내가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내가 성장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공부를 하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장애물,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나의 꿈을 펼치려고 하지만은 주어지지 않는 직장 앞에서의 장애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고 절망이고 그런 귓속말로 계속 나를 유혹하는 말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서서 장애물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이 다시 구원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